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밤 사이에 눈이 많이 내려서 아침에 나오실 때 아마 많이 어렵고 불편하셨을 텐데 이 눈길을 헤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 때는 새로 부임하신 두 분의 사역자가 인사를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각 부서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보로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섬기실 양예주 전도사님과 그리고 소년부를 섬기시는 이주연 전도사님 부임하여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 부서와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에고에이미의 시리즈 설교를 마치는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7가지의 모든 말씀들을 듣느라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고에이미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네, 기억을 하시는군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 던지면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라,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이제 말씀들을 떠올릴 때마다 함께 또 설교를 통해 들으셨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좀 같이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 이 안에 담겨진 깊은 뜻을 함께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참 포도나무라 하셨는데 앞에 붙어 있는 참이라는 단어에 먼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 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신선하게 다가올 뿐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선언이고 선포이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참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우리 생명의 떡, 에고에이미 첫 번째 시간을 돌이켜 보실 때 6장 32절에 뒷부분을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무슨 떡을 주셨다고요? 참 떡을 주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모세 때 일어났던 그 기적, 그 떡을 오늘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들의 고백 가운데 내가 주는 떡은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떡, 참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설명하였어요.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자기들의 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신을 소유하였고 소유의 개념인 거예요. 그 신을 절대자,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를 도와주는 자의 역할로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수많은 이방 신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수많은 신들 중에 진짜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의 입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참 예배이고요. 그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참 예배자이겠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하는 자라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참이라는 말씀을 붙여주셨는데 이 참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좀 찾아보면 알레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짜의 혹은 실제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명사로 옮겨지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진리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진리라는 말로 쓰여지는 이 단어는 항상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를 더 돋보이게 하고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진짜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유일하며 하나밖에 없는 진짜 포도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헬라어의 문법과 단어와 그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언어의 온도 그리고 그런 문화의 관습들을 우리가 100% 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서의 그 읽는 맛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데 이게 언어의 한계이겠죠. 이 헬라어의 단어를 우리말로 가지고 올 때 그리고 이 단어를 가장 살리기 위해서 잘 최선을 다해 사용한 것이 영어에서는 정관사 더를 붙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우리말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말이 매끄럽진 않지만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참떡, 생명의 떡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 참된 그 떡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빛을 하실 때는요, 그 참된 그 빛 이렇게 해석을 해야 원문에 가깝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참된 그 포도나무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복해서 표현을 해야만 그 의미를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말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원문에서의 느낌을 최대한 잘 표현해 드리는 것이 또 저의 사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요한복음에서 참으로 표현된 단어의 깊은 의미 가운데에는 불완전한 것에 대조하여서 이제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고요. 그림자가 있다면 그림자가 아닌 실체, 실물을 주목하게 하는 참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했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이에요. 그림자와 같은 율법에서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그에게는 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성전을 거룩하다 여겼고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 백성, 참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 자체가 너희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어 왔고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구약의 몇 구절을 확인해 보실까요? 이사야 5장 2절을 보시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면 농부인 주인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기대하겠죠. 그러나 그에게서 나온 것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도 보시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비유합니다. 그 포도원 안에 수많은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다고 되어 있죠? 정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포악을 행하였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원어를 잘 살리면 훨씬 더 깊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정의와 포악이 완전히 다른 단어로 보이지만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히브리어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의는 그들의 말로 미시파트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포악이라는 말은 미시파흐라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아주 유사한 단어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뜻은 완전히 다르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시파트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시파흐밖에 하지 않았구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화면은 없지만 또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었도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체다카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체다카. 그러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차아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체다카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차아카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이게 구약 성경에 많이 담겨져 있는 언어 유희적인 설명들인 것이죠. 이 유사한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단어들이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한데, 즉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과 가짜 신앙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에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형식들, 양식들, 그 종교적 열심에는 정말 어느 민족보다도 충실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죠. 겉으로만 보면 정말 감쪽같이 속을 만큼 열매가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 바치는가?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재물을, 그 번제물들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나는 더 이상 기쁘지 않구나. 지겹고 실증이 난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레미야에서도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죠?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말씀이 나와요. 15장 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시면서 숲속에 있는 여러 나무 가운데 너희는 포도나무로 내가 택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가보니까 그 포도나무를 불에 던지게 되었다 말씀하시고요. 8절에 가니까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참 포도나무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포도나무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너희가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깨닫고 내게로 와서 열매를 얻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 붙어 있는 자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 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예배를,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떡이 되시고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듯이 그분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인 것이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분을 만날 때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시작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도 않은 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의 신앙이 아니라 거짓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신앙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십니까? 온전한 신앙이십니까? 열매를 맺고 있는 신앙이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신가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로 쉽게 포장하지만 때로는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으로 여기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마치 자기 최면을 걸듯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좋은 말인데요, 이것은 저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는 이 긍정의 말에 주어가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는 믿음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알아서 잘 될 거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단순히 어떠한 맹목적인 열심도 아니라, 또 믿음은 어떤 신비로운 현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이비 종교를 포함하고 이단을 포함해서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신을 섬기는 온갖 이방 종교들 안에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신비한 현상들과 체험들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출애굽할 때 이 이집트의 거짓 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라했습니까? 얼마나 유사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변할 때 그들도 똑같은 기적을, 마술을 보여주었죠. 가나안의 거짓 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풍성함과 부요함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들이 보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우리는 판별할 수 없습니다. 거짓 믿음인지 올바른 신앙인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구절을 통해 계속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1절과 6절을 통해 비교해 보면 참과 거짓을 저는 이렇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포지션을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누구시죠? 농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 백성들은 가지라 포지션을 정해 주셨어요. 이 포지션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놓으시고 보신다면 거짓과 참을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도시락을 싸들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그 사람이 행하는 기적을 보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따라붙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들은 따라다니며 참된 것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거짓된 메시아들과 다른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신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 하는 이들과 다른 예수님의 차이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신가 아닌가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달리 그분이 참 포도나무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이셨기에 우리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바라보며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 먼저 되지 않죠.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바라시기 이전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는 사역을 행하셨고, 겉과 속이 달랐던 위선적인 포도나무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함으로 한결같이 서 계셨던 그분만이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참 포도나무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십니까? 그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신앙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 그것이 참 신앙인 줄 아셔서 그러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종류의 가지를 말씀하셨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 그리고 그 가지에 따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도 각자에 맞는 일을 행하셨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도 포도원 밭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잘 아실 텐데 가지치기로 보시면 되시겠죠.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포도나무를 키우는 모든 나라에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가지치기는 시대에 따라 달랐고 지역마다 기후에 따라 다른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목표는 동일합니다. 무엇을 위해 가지치기 할까요? 열매, 그것도 어떤 열매죠? 최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한 가지치기. 아마 대부분의 유실수, 과실을 내는 나무들은 동일한 일들을 하게 될 텐데, 특별히 중동에서는 아마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포도나무에 2번의 가지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개화기인 봄에 순 끝을 조금 잘라내서 너무 빨리 자라지 못하게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꽃과 포도송이를 먼저 제거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에서 더 많은, 그리고 더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한 번의 가지치기는 언제 할까요? 수확을 다 마친 후에 합니다. 이때 하는 가지치기는 어떤 가지치기일까요? 다음 계절을 예상하고 미리 이 다음 계절에 열매 맺을 수 없는 약한 가지들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가지를 잘라낼 때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알까요? 농부만 알고 있는 것이죠. 농부의 기준에
이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 판단이 되어지면 그 가지는 잘려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누구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준은 늘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 가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내게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나 봐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거닐며 그의 말씀을 듣고 함께 잠을 청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고 함께 도망 다니기도 하셨고 함께 먹을 것을 식사를 나누기도 하는 삶을 같이 나누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제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가운데는 돌아서는 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자리 비움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고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항상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꿈꾸는 이 땅에서의 나라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내 목표, 내 목적이 예수님과 같지 않았을 때 그는 배반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실까요? 가지인 우리가 나무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더 크게는 농부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나만의 목표와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나무에서 나무를 위해 잘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참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열심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민족만큼 그리고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12월 중순이 되면서 교회는 이제 한 해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각 위원회와 각 국이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죠. 내년에 1년의 계획들을 펼쳐놓고 보니 또 많은 사역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죠. 1년 52주를 절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한 주도 그냥 놓치지 않고 반드시 어떤 프로그램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결과가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열매 맺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시장을 하셨고 이 시장하셨던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다가가셨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시니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예수님 배가 고프셔서 화가 나시고 짜증이 나셔서 너는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저주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셨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열매를 원하실 때에 너희가 그분께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그 결과를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포도나무로 비유되었던 이스라엘이 결국 열매 맺지 못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 미가서 7장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어떤 상태를 묘사하죠? 여름에 과일을 다 따서 포도를 다 거둔 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열매가 없는 상태를 설명하면서 맨 첫 부분에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재앙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삶을 그저 무기력했다 말하지 않아요. 실수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재앙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었죠. 종교적 열심으로 바리새인들을 따라잡을 만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주인이 찾으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주인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바꿔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목사로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셨는가, 성도로 섬기셨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직분을 통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너는 맺고 있는가,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 말씀하시죠. 결과주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진액, 그 영양분을 통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원리가,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뿌리가 되시고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내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 내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표현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생명력이 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가 가까이에 세워진 나무라는 것이죠. 그 나무는 항상 잎이 푸르고 청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다음 단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사명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포도원 밭 안에 있는 나무라면 주인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들의 길가에 있는 나무라면 지나가는 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열매가 있는 삶. 우리의 인생의 끝에 가서 열매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열매가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세웠다. 그래서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너희로 가서 뭐하게 하시려고일까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한 번 맺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항상 있는 열매를 이 단어로 또 바꿔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충만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는 가득 찬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야 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예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이 충만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열매가 성령의 충만한 열매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목요일 날 교회에서 쿼바디스를 성도님들과 함께 봤습니다. 수십 명 오셔서 함께 영화를 보셨는데 이 쿼바디스의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거의 뒷부분, 끝부분에 가서 결국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녀 주인공이 극적으로 그 처형당할 위기에서 생명을 건지게 되죠.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흘러가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모든 영화 안의 내용의 장면의 가장 앞권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로마의 대화제, 그것도 멋있고 정말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앞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웅장한 로마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고 네로 황제 앞에 그 강력한 군대가 열병식을 하며 걸어가는 그런 개선 장군의 식도 아니었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살아나게 되는 장면도 이 영화의 앞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이 영화의 앞권은 무엇이냐면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경기장 한복판에 놓였을 때 사자들이 쇠철창이 열리면서 사자들이 뛰쳐나오는 그 장면에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뭐 하고 있을까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던 그들이 영화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들의 입술에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의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첫 번째 장면은 첫째 날 사자의 먹이가 되어 이제 끌려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찬송하기를 시작하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경기장에 십자가 틀을, 나무 틀들을 쭉 세우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매달고 화형을 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그들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네로 황제가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They are singing, they are singing. 무슨 말이죠? 신하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야,
쟤네들 왜 노래해? 쟤네들 지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내가 이것을 즐기려고 하는데 왜 쟤네들 노래하고 있지? 당황하고 있는 내려의 모습이 나와요. 계속 반복합니다. 왜 또 노래하지? 쟤네들 노래를 또 한다. 노래 못하게 막아. 계속 이야기를 하죠. 사자에게 뜯길 바로 그 순간 앞에서 화양에 처하던 그 십자가 형틀 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들의 마음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충만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 안에 충만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좀 보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 있는데 마치 그 나무 형틀인 십자가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달리는 것 자체가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성도들은 결코 육신의 죽음을 당할지언정 영혼의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네로가 그들의 생명은 빼앗아 갔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취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은 저는 충만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누리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찬송가 94장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찬양을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가를 알았다면 그 십자가 형틀을 위해서 사자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예수를 내가 가졌기에 두렵지 않은 그 충만한 상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분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보내신 참 포도나무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으로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분의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2절과 3절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3절 고백하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우리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은 참 포도나무로 오심입니다. 거짓 나무가 아닌, 거짓 신이 아닌 참 포도나무로 오신 그 주님 안에 내게로 들어와 내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던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을 내려놓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를 섬기는 마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주님께 붙어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 맺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 다른 것이 없기에 하나님 내게로 와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공급하여 주는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 앞에서도 불타는 십자가 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였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유혹과 핍박이 찾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며 그 무엇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변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오늘 내가 주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다시 신앙의 첫 출발로 돌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것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네.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 또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에 예수로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